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정교당 줌교정공부 4회 대종경 서품 1장 중에서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항상 읽게 오는 의미에서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신 후 처음 하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틀을 지었도다. 자, 먼저 이 가운데란 단어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 이 가운데 만유가 한 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는 그걸 가리키는데, 그러면 이때 가운데란 단어는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됐을까? 이것은 그 만유와 만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과 함께 하면서 이런 뜻이 되겠죠. 물론 만유와 만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법이 모든 법이 즉 이론입니다. 이론은 또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론이라는 것을 만유만법이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하나의 법칙이 닮아 있는 모든 존재, 그걸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으면서 이제 이런 뜻인데, 자, 떠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만유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란 단어를 다른 경전 법문집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걸 따져보는 것도 조금 더 우리가 느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전연불법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무량수라 할 것이요, 그 가운데에도 또한 소소영영하야, 생멸 없는 가운데 소소영영하다. 우리 이런 상의 진리에도 그 없는 자리가 앞에 나오고 뒤에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해갖고 뒤에 또 모든 것이 선악업의 차별도 나타나고 대소요미의 분별도 나타나고 하는 게 다 있었죠. 같은 말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붙어 있다는, 그게 하나다라는 뜻이 한마디로. 또 다른 자선법에도 보면은 정신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정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정함을 가질지니, 즉 적적과 성성이 동시에 함께 시간 차이가 없이 같은 시간 같은 시각에 함께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고
이런 걸 하는 뜻이 우리는 여기서 가운데란 말을 통하여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의품 17장에도 보면은 신고의 감흥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즉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위력, 우리가 핑고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사실 이론의 위력이잖아요.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개인의 사심이나 개인의 에고, 아상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무의 그 가운데 같이 움직인다는 이걸 강조하는 게 또 가운데고 또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된다 싶은 걸 성리품 16장에 찾아보면은 열에는 토설천을 여의지 아니하시고 몸이 왕궁가에 내리서서며 이런 말의 뜻을 묻자 대종사님은 그대가 실상사를 여의지 아니하고 몸이 석두암에 있으며 이런 말로서 이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상사를 여의지 아니하고 석두암에 있다. 그래서 같이 실상사와 석두암이 공간적으로 다른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그 실상사와 석두암이 동시에 자기 마음 속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겠죠. 그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운데라는 뜻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통하여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멸 없는 도. 자, 참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할 단어가 생멸 없는 도입니다. 생겨나고 멸, 없어지는 그런 것이 없는 도. 이런 진리의 양대 기둥이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의 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생멸 없는 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대산종사님은 이 생멸은 다르게 말하면 생멸 없다라 말은 다르게 말하면 불생불멸이죠. 같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생불멸하면은 성품자리다라 이 성품자리가 불생불멸인데 우리 성품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품의 작용인데 성품에 바탕한 마음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마음이라는 게 성품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리지 아니하고 어딘가 집착하여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온전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하여튼 이 불생불멸 이걸 대산종사님은 용어로도 해석하지만 체자리에서도 말할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체와 용 무슨 뜻일까? 사실 무시선법에도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라. 그래. 그럼 체를 삼고 용을 삼는다가 무슨 뜻이길래 어떻게 하는 게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느냐? 이 체용의 문제가
참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도 다르고 조금 갈라지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 일단 대산종사님은 제자리에서 보면은 낳는 것도 없고 멸함이 없는 사실 불생물매 그대로죠. 말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성품이다. 이것도 뭐 새로운 표현이 사실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제자리에서 한 말인데 그러면 사실 생겨난다 없어진다 하는 거 사실 우리가 이 낱말 뜻이 문제예요. 사실 생겨난다. 아이가 생겨났다. 내가 어제도 손녀 보면서 옆에 있던 다른 집에 애가 14개월짜리가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하던데 참 내가 그 엄마 보고 그랬거든요. 참 너무 빠르다. 뱃속에 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아파트에 보면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14개월 전에 사실 임신한 상태의 몸으로 걸어 다닌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 애들이 벌써로 돌이 넘었고 또 어린이집에 다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서 보면 없는데 14개월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유모차를 타고 막 귀여움을 부린단 말이에요. 생겨났는데 생겨났는데 그리고 또 요즘은 저희 동기들도 보면 가끔 죽는 소식이 들리는데 또 멸했는데 왜 그것이 낫는 것도 없고 멸함도 없다 했느냐. 그것도 앞에 본래를 말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무슨 말로 이렇게 하느냐. 하여튼 대산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윤회를 하면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로 나타난다. 이런 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 불생불멸도 되지만 각자가 불생불멸이다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이 줌을 통하여 지금 얼굴 보이는 분들이 한 9분, 10분쯤 되는데 다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 다르거든요. 이 다 다른 존재를 우리는 하나다. 전체가 하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한 각자가 다. 이건 무슨 의미로 우리가 다가오는가 하면은, 각자가 모두 독립된, 섞이지 않고 구별이 되는 각자가 주체적인 존재다. 주체적인 존재다 하는 걸 여기서 한번 강조하는 셈인데, 이 주체적인 존재도 불생불멸이다. 주체적인 존재도 전체 일원상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하나하나도 어떤 경우에도 불생불멸이다.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영생하고 관계가 되겠죠. 이런 의미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자, 사실 이 채용할 때 이 채용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은 흔히 하는 국어사전에는 채는 사물의 본체, 용은 그 작용, 혹은 채는 원리, 용은 응용,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중국의 송나라 성리학자들이 이 말을 사용을 해서 이것이 점점 확대돼 갖고 많은 사람이 채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흔적을 조금만 보면은 그 유명한 주돈이
지난번에 무극과 태극이란 말도 나왔었는데 천지 만물이 상생되기 전에 본체, 대소유무라고 하는 분별이 나타나기 이전 전체가 하나인 자리. 여기 이제 본체다. 영은 거기 작용하는 상태, 동정과 음양오행. 그래서 정리라는 사람, 여기 보면은 이기,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뭐 도덕 사회 시간에도 이기란 말 들어 쓰는데, 이치, 무형, 형체가 없다. 체다, 본체적 존재다. 음과 양의 유형, 형체가 있다. 변화하고 작용한다. 그러면 이치리자는 형체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다. 변한다 하는 건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변하지 않는 건 시간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어떤 사람 흔히 우리의 대소유무할 때 본체로서의 전체로서의 대와 만물이 형형색색으로 구분되는 이 구분만 딱 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대소가 체다. 그 유무는 변하는 거 아니냐. 그 시간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영이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형색색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인식작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영어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체형은 설명의 관점에 따라서 뭐 활용을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원불교 사전에도 막 그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건 또 넘어가고, 이런 자료는 나중에 카톡이나 밴드에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대산종사 법에 나오는 말을 한번 살펴봅니다. 견성에는 3단계, 혹은 정산종사님은 또 5단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초견성 했을 때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본체 자리, 즉 이때는 시간이 아까대로 하면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자리, 대다 소다 유무다 하는 그런 구분별을 하지 않는 자리, 분별을 하는 데서 괴로움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는데, 하여튼 그렇지 않을 때 불생불멸의 본체 자리, 우리가 자선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아주 마음이 고요한 어떤 상태,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면서 이것저것 구분을 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리, 그게 이제 대자리. 자, 연불법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체의 자리에서 하는 말, 이게 원래 생멸이 없다 하면서 그 생멸이 없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우리의 자성, 성품, 원래 청정하다. 아주 맑고 맑다. 맑을 청, 맑을 정. 죄와 복이란, 죄니 복이니 하는 것이 다 번개치듯 순간적으로 텅 비어버리는 그런 자리. 그래서 괴로움, 번뇌가 영원히 영멸, 그런 하는 자리. 모든 괴로움은 생각과 분별할 때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그런 것이 없는 자리. 이것이 여여하다. 같을 여자가 2번 반복됩니다. 여여하다. 똑같다. 똑같다 말은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똑같겠죠.
시간이 시간을 우리가 못 느끼는 그런 상태. 우리가 자선을 해서 마음이 편안하면은 시간을 아주 빨리 가버리겠죠. 시간도 못 느끼고. 사실 우리가 자선할 때, 이 형식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신체가 다리가 편안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부자연스러울 때 뭔가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다면은 그는 자선이 제대로 안 되고 시간이 멈추지도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항상 자선은 육체적 상태 조건이 일단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출발해야만 여의 상태가 되겠죠. 하여튼 변함이 없대서니까 시간이 없는 저 자리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태를 불생불멸의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죠. 생멸은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시간이 없는, 변화가 없는 그 자리.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그 자리. 자선이든 연불이든 공덕은 똑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은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에 대중하여 그래서 무위 안락의 지경 무위 안락 안 편안하고 즐거운 게 안락이죠. 자선이나 연불의 목적은 편안하고 즐거운 게 목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순간은 연불이나 자선이 제대로 된 건 아니겠죠. 정말 우리는 연불이나 자선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느냐, 오늘 내가 10분만 하게, 20분, 30분 너무 길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래 되면 조금,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겠죠. 하여튼 이런 상태, 시간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 시간을 잊어버리는 상태가 그래 돼야 안락의 상태가 되고 거기 무의안락. 하여튼 그 자리가 제자리에서 바라본 불생불멸의 자리입니다. 마음에 생과 멸이 없으니까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자리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 불생불멸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태어났다 죽는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차자리에서 본 이것은 특히 자선이나 연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그 없는 자리 이런 상의 진리에서 그 자리를 가리키죠. 우리가 사언에도 보면 천지연에도 보면은 관련되는 걸 제가 한번 보면은 천지에도는 영원불멸하다. 같은 말입니다. 영원불멸, 불생불멸. 피연의 조목에는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은 무한한 수를 얻게 된다. 이건 이제 영생하고 관계되죠. 이 불생불멸은 또 체가 용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항상 붙어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설명하기 위하여 이쪽 면을 말하려고 하니까 또 체해갖고 이쪽 면만 말하는데 사실은 이 용의 자리로서 영생을 따로 구분하여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은 무한한 수를 얻게 된다. 또 바로 보온의 조목에도 보면은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바다. 피연의 조목에서는 생멸이 없다. 보온의 조목에서는 영원 불멸하다. 표현이 조금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내용은 같죠.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다.
사실 석가모니가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를 하게 된 건 사문유관, 그 왕궁의 동서남북의 성을 드나들면서 생로병사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된다 하는 그런. 그런데 그 석가모니 출가의 동기, 생로병사에 대한 해탈, 그것이 어디에서 불생불멸, 영원불멸, 그걸 채받는 순간 해탈을 얻는다. 천도품 8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과 사가 원래 둘이 아니다. 생멸이 원래 없다. 분명히 있는데 왜 원래 없다고 하느냐. 육체적 존재로 보면은 생과 멸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 듣고 물 마시고 하는 존재 혹은 생각하고 있죠. 그 알아차리는 이 존재는 변하긴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생멸이 원래 없다. 그러니까 생과 멸이 가리키는 연결되는 것이 육체적 존재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어떤 성품 자리, 나 자리, 그걸 가리키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하여튼 이 생멸은 원래 없다 하는 건 깨친 사람은 이건 그냥 변하다. 깨치지 못한 사람은 생사라 하면서 죽기 싫다 하고 또 막상 니 죽는다 하면은 의사로부터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으며 막 몸부림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 경우는 생사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간병인을 참 오랫동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병원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그걸 잘 하는데 왜 환자나 가족이 볼 때 저 간병인 만나니까 얼굴이 좀 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더라. 환자가. 이래 되기 때문에 그 느끼기 때문에 이 간병하면서 부단히 그분은 생사라는 거, 죽는다는 건 옷 갈아입는 거예요. 다시 옵니다 하는 걸 언년 중에 그냥 조곤조곤 막 대화를 통하여 언년 중에 어떤 심어주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한 적이 있는데 원불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제자리에서의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느끼기 위하여 무시선법에서도 한번 연결시켜 봅니다. 자, 우리가 선을 계속하면은 오래오래 하면은 불이문에 도달한다. 불이문. 그러니까 허리 절에 가면은 불이문이라고 써야지 문을 들어 봅니다. 둘이 아닌 그 자리.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다 하니 그렇게 말하는데 둘도 아닌 그 자리. 뭐가 둘이 아니냐?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극락과 지옥이 둘이 아니고 시비 옳고 그름이 둘이 아니고 선악이 둘이 아니고 염정 더러울 염자 깨끗할 정 더럽고 깨끗하다 하는 제법 모든 존재 이런 것들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제호의 일미 분명히
선과 악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보면은 다른 맛이죠. 하나는 짭고, 하나는 싱겁고, 하나는 달콤하고 다 다른데 이 선을 오래오래 계속한 사람은 항상 삼매를 얻는다. 이런 상의 합일한 그 자리, 편안한 안락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럽고 깨끗한 이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찍어보면 일미 하나의 맛이다. 그런데 그 하나의 맛이 어떤 맛이냐? 제호. 제호라는 건 우유를 갖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러 제품을 하여튼 우유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그런 맛을 가진 게 제호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이룬다. 그렇잖아요. 이 불이문은 우리가 어떤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둘로 나누는 데서 다 출발하기 때문에 이 불이문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 모시선의 어떤 목적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아까 말하는 체자리에서 바라본 생과 멸이 없는 불생불멸 생멸 없는 도 그것이 또 불이문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정토고 그렇게 되면 생사해탈이 되고 윤회해탈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생사해탈 정토 극락에 태어나고 싶다 하는 것이 다 여기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불생불멸만 내가 선을 통하여 맛을 보면은 해결이 된다. 교의품에도 보면은 형상 없는 걸 주체 삼아 생멸 없는 진리, 인과봉 항상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인도품에도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 되는 도 이런 식. 항상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 두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모든 걸 이것과 비교하면 아마 될 거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옛날에 아주 오래됐는데, 그때 서면에서 그 정산도에 유명한 어떤 지금으로도 우두머리 좀 되나? 그분이 강의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8시간 들은 일이 있어. 8시간. 그 뒤에 남아가지고 뭐 질문할 사람은 남아라 해서 남아가고 질문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뭐 다른 사람도 질문하고 하던데, 그 중에 무슨 말이 나왔는가 하면은, 아, 후손이 잘못하면은 왜 조상들의 영혼이 소멸이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말을 그 사람 되게 잘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엉터리다 하는 생각이 탁 들어요. 왜? 방금 우리가 말하는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의 도에 딱 비추니까 그렇잖아요. 왜? 자, 후손의 잘못으로 조상의 영혼이 완전히 소멸된다 해버리면 생멸이 없는 도하고 서로 충돌되고 또 인과라 하는 건 뭐냐? 핵심이 내가 짓는 건 내가 받는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후손이 잘못해서 다른 조상의 영혼이 없어진다. 그러면 인과보응의 이치에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딱 이 하나의 검정대를 통과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이 진리의 양대 기둥, 불생불멸과 그 인과봉 이 두 가지를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거나 넘어가거나
아마 그런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인과품 1장에도 보면은 이 생멸이 영생과 관계되는 건 나와요. 생멸이 없이 돌고 돈다. 생멸 없는 가운데 돌고 돈다는 것이 변화를 말하겠죠. 변화를 말. 그래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그거는 인과보응의 핵심 원리잖아요. 핵심 원리.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괴로운 것도 즐거운 것도 모두 내가 지어 내가 받는 거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으면 그것은 바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하는 거하고 바로 연결되겠죠. 근데 이것이 성립되려면 생멸 없는 그 자리, 영생, 그걸 우리가 내다보지 않으면 이게 인가도 막 성립이 되지 않는데, 하여튼 이 영생 문제는 또 뒤에 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다루게 됩니다. 하여튼 또 이 제자리를 서문에서 그와 비슷한 구절을 우리가 또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이렇게 자꾸 여러 법문집에서 연결시키는 의도는 완전히 이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우리의 성품 자리는 유상으로 볼 수도 있고 무상으로 볼 수도 있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데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불생불멸, 여여자여 해서 우리가 항상 서문을 외울 때 상주불멸 여여자연의 자리에 합이라면은 그 순간 모든 괴로움이 그 순간은 사라지겠죠. 하여튼 그것이 차자리에서 바라본 불생불멸입니다. 정산정사법의 원리편에도 이 방금 말한 유상무상이 여기서는 변하는 이치와 불변하는 이치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표현을 됐는데 하여튼 길흉화복은 변하는 거지만 불변하는 거는 또 역시 여여자는 같은 말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시종과 선후 어떤 시간이 개입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개입 안 되기 때문에 생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움도 없는 그 자리. 항상 이 두 가지가 서로 바탕이 돼 갖고 하는데 우리는 한없는 세상, 영원한 세상, 영생 동안 각자의 본래 면목, 주체성을 가지려면 주체성을 가지고 모든 변화를 자기가 주인으로서 자기가 책임하에 모든 걸 능동적으로 해 나가는 이것이 각자의 본래 면목을 확립하라. 어, 제가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이 책 요 부분이 참 괜찮네 하는 부분을 어, 소개시키고 싶어서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의 어느 지역에 가다가 중고 서점이 있길래 들어가서 눈에 띄길래 산 책인데 읽어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보면. 최성욱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여러 공부를 많이 하면서 중도와 물리학이라는 제목으로 한 10년도 전에 펴낸 책인데 한번 전체적인 건 시간 관계상
하지는 못하고 나중에 카톡에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흔히 우리가 듣는 재범무화 할 때 그 무화의 참뜻을 한번 고민해보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개체성과 전체성을 아와 무와의 관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체성과 전체성.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계령과 대령, 부분과 전체죠. 부분과 전체.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항상 전체 속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를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본래 면목 자기 주체성을 확립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아를 개체성의 소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자의 함정에 빠진 것 같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하다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한 분 중에 이 말을 들어 하고 계셔요. 이런 상황에 완전히 합일되면 개체성이 소멸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내가 말했나? 원불교 교무님 저하고 한 시간 반 통화를 한 그분이 그런 관점에 있는 분인데, 하여튼 그래서 또 다른 불교 책자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는 사람들이 선책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 원불교인은 안 그런데 간혹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런 말 해요. 내가 없다면 무아라고 하는 깨달음도 있을 수 없다. 우리 자꾸 뭐 깨달으면 완전히 합일되면은 개체성이 상실된다. 완전히 깨달으면. 그런데 거꾸로 그러다면 내가 없으면 그 깨닫는 것 자체도 나와 남이 구분되는 내가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냐. 무아를 성취하면 나라는 존재의 빛은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 그래서 이분은 아니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의 나는 무수한 조건과 더불어 이때 조건은 우리 몸과 마음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수한 조건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여러 가지 물질의 결합이고 내 정신도 여러 가지가 막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나는 무수한 조건과 더불어 그 조건을 알아차리는 의식, 알아차리는 존재. 지금 말하고 듣는 이 의식. 그래서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불생불멸할 때 뭐가 불생불멸의 존재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알아차리는 그 의식이란 말이죠. 의식.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 합니다. 아가 죽음을 향해 가는 물질 덩어리라면 무아는
생사의 조건을 벗어나 있는 의식으로서 그 진정한 정체성은 불생불멸의 근원이 되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불생불멸이 나옵니다. 불생불멸. 그런데 사람들은 작용만 있고 본체는 없다. 업보는 있대, 작자는 없다. 이런 식으로 경전에 나오는 말이긴 한데 그런 말에 조금 집착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의식의 자유로움이 무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그래서 좀 멋있는 말이 나오던데, 무수하게 반짝이는 별들이 밤하늘의 전체 성을 이루듯이 무수한 계하로 발현되는 의식의 총체가 무아가 아닐까. 우리가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 일원이다 했을 때 분명히 다른 나라는 계령, 너라는 계령이 있지만 그걸 통틀어 또 일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너와 나라는 계령은 전체 대령의 한 부분으로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와 같은 것을 의식의 총체가 무하다. 이렇게 한번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의 결론대로 안 이루고 소멸된다 하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허무주의. 그래서 일체유심조하고도 이게 관계되는데 이때 일체유심조의 이심은 우리의 성품 자리이면서 또 성품에 바탕한 우리의 그 마음. 그래서 제가 밑줄 꺼놨습니다. 허물을 소망하는 패배주의자들의 넋두리가 아니다. 허물을 소망하는 사람은 사실 자살을 하는 사람, 자살을 하면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영원히 끝나겠지 해서 이제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원불교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그 순간 괴로움 속에 더 빠져들죠. 육체가 없으면 술을 마실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마약도 할 수 없고 게임을 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게 자살하는 사람들인데. 자, 생로병사의 고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멸의 의식, 불생불멸의 의식이 있음을 선하는 복음이 바로 무하다.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만, 우파니샤드, 힌두교에서 흔히 버마일리 할 때 브라만과 아트만의 합일이란 말을 이 사람은 사용합니다. 브라만으로의 합의를 위해 우리는 개체적 아트만으로 반짝여야 한다. 그것이 밤하늘의 장관 무아의 실현이다. 흔히 불교를 깊이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브라만과 아트만의 합일 이런 말을 하면은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원불교에서 이런 상의 합일, 이런의 체성의 합일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브라만과 아트만의 합일이거든. 그러면서 무슨 말 나오느냐? 석가모니는 맨 처음에 무아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로 끝냅니다. 어디에 의지할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무슨 등불,
자기라는 등불과 법이라는 등불, 거기에 의지하세요. 이 자기라는 자등, 방금 우리가 말한 불생불멸의 그 의식, 성품,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아에 대한 가르침의 요지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유식, 불교의 유식하게 갖고 뭐 우리 원불교 경전에도 많이 나오는 아레야식이 모든 걸 죽을 때 옷을 갈아입는 그 옷을 갈아입는 존재가 아레야식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유마경에 나오는 어떤 말을 딱 제시합니다. 유마경에 보면은 아와 무아가 둘이 아닌 것이 무아의 참뜻이다 하는 말이 나와요. 보면. 이 말은 유마경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말 듣고 찾아보니까 유마거사가 몸이 아픈 척하고 문병 오기를 바래요. 문병 오는 사람에게 뭔가 말해 주려고. 그때 석가모니가 마하가전년 제자에게 네가 가서 문병해라 하니까 나는 못 갑니다. 왜? 하니까 옛날에 유마거사가 지한테 말했는데요 해가지고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제 법은 불생불멸 이것이 무상의 뜻이다. 그걸 말해버려요. 뒤에 나오면 이제 아와 무아가 둘이 아니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 이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불생불멸했는데 그것이 무상의 뜻이었어요. 무상. 자,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 서문에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했을 때 유상으로 보면 불생불멸은 유상으로 보면에 속합니까? 무상으로 보면에 속합니까? 불생불멸. 무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속하지 않을까요? 무상? 유상? 무상. 불생불멸로 본다는 게 유상으로 봤을 때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죠.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을 그랬잖아요. 유상으로 보면. 유상은 뭡니까? 변하지 않고, 상은 항상 상자잖아요.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 상자가, 그, 항상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이거 유상인데, 그렇게 볼 때 상주불멸, 여여자연. 상주불멸이나 불생불멸이나 같은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유마경에서 불생불멸이 서문에 나오는 유상이요 안 하고 무상이다 그랬을까요? 음, 왜 그랬을까요? 또 뒤에도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보면. 오온 만야신경에 오온이 보온계공, 개공하여 도일체 고액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온이 공하여 생기는 것이 없음을 이것이 괴롭다 해놨어요. 자, 반야신경은 오온이 공한 걸 알면은 모든 괴로움을 걷는다 해놨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괴로움의 뜻이 되어버렸어요. 음, 왜 정반대의 말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유마경 이거 엉터리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 사람이 참 좋은 경전일을 했거든요. 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참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가 어떤 말과 글을 들었을 때 그야말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뭔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계에서 듣는 거하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으면서 듣는 거하고 차이가 생기게. 왜 정반대로 왜 말했을까? 우리가 아까 말한 아와 무와, 내가 있는 거와 내가 없는 것이 둘이 아니다. 그 말을 왜 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상대적 분별심에 집착하면은 내가 있으면 내가 없을 수는 없고 내가 없다고 하면 내가 있는 것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둘이 아니다 해버린 의도는 뭘까? 자, 이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그냥 이것은 하나의 의도가 뭔가 하면은 괴롭고 즐겁고 하는 그런 분별의 그 말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 집착하지 말라는. 그 자리는 사실 이 고와 락이라는 것을 나누는 자리에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나누지 않는 그 자리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괴로움의 뜻이라 해도 되고 즐거움의 뜻이라 해도 됩니다. 왜? 고가 락이요 낙이 고기도 해버리면 이 고 자리에 낙이 들어가고 아까 무상의 자리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유상이 무상이고 무상이 유상이다. 정산종사님 또 법에 보면은 변과 불변은 똑같다 그랬어요. 변과 불변이 똑같다 그랬어요. 변이 불변이요 불변이 변이도 했습니다. 법에 보면. 그러면 여기서도 불생불멸이 무상이다 했으면 무상이 유상이 했으니까 불생불멸은 유상이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앞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가전년이여 생멸하는 마음으로 제법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생멸하는 마음이란 둘로 나눈 그 자리, 말과 글에 집착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는 그게 생멸하는 마음이죠. 그 자리에 있어서 상대심에 떨어져 있으면서 법을 말해서는 안 된다. 생멸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생불멸하는 마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마음으로 불생불멸을 말해야 된다. 이 가전년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이 뭔가 말하고 난 뒤에 그 무상고 이런 걸 좀 알기 쉽게 설명하고 난 뒤에 유마거사가 가전년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 왜? 그 순간에 가전년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즉 분별이 없는 자리에 바탕하야 분별이 있는 걸 말해야 되는데 분별 있는 자리에 바탕하여 분별을 말하는 거하고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을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을 사실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채자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용자리, 영생의 문제, 다 아는 것 같지만 자꾸 이것에 대해서 또 요즘 다른 사람들이 어떤 또 아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안 죽고 영원히 사느냐, 영생하느냐 하는 문제를 100% 믿고 말할 수 있고 남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마음, 정말로 죽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영생을 믿고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아마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입시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음, 음, 음. 겸사님, 제가 그 예, 겸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저희가 온전한 생각에서 치사를 하느냐, 아니면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지 않느냐, 이걸로 해석을 하면 좀 편하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예. 언제나 이게 분별이 없는 음, 자리.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자리라는 것은 한쪽에 집착하지 않고 그게 온전한 마음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했을 때 그 온전하다 하는 것이 결국은 멍청하게 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분별이 없는 자리, 즉 그 말은 분별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거 한 군데 집착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밥을 한 끼 먹으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차 타고 가면서도 내가 지금 뭔가 어떤 기준에 집착하고 있느냐 아니냐, 깨어 있으면서 전체를 바라보느냐 아니냐, 그 기준이 바로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생불멸이 유상이다 안 하고 무상이다 한 것은 그것이 딱 분별 없는 자리에서는 그 말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치우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저 말을 하는가를 살필 수 있으면 상대방의 말에 내가 놀아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죠. 이 공유 중지를 해버릴까? 이제 화면 공유 중지. 예. 아이고, 되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한 것 갖고 질문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하는 게 낫겠죠. 좀 바로 영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네, 용자리로 들어가기보다는 채자리, 불생불멸을 채자리에서 말한 이걸 갖고 한 번 더 충분히 서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이걸 자료는 뭐 유튜브도 올리지만은 이 글로 된 자료도 올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자기 생각을 한번 해서 정말로 이 불생불멸을 제자리에서 한번 생각하고 이걸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요. 예, 네. 그러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부산에 조만간 한번 내려갑니다. 한 금요일 정도? 또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록 중